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으로 이루어진 한 권의 책입니다. 비록 한 권의 책이지만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40여 명이나 되고 그 성경을 기록한 기간도 1500년 정도 되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고 또 가장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본래 성경을 기록할 때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는데 후에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에 의해서 장과 절이 구분이 되어져서 구약이 1331장이고 신약은 42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책인 것 같지만은 일주일 정도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겠습니다. 한 번에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매일 읽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 기초가 중요하듯이 신앙생활의 기초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초에 다른 대안이 없을 정도입니다. 바쁘고 분주할수록 성경 읽기를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여행을 하다 보면 또 한국에 일이 있어서 나가다 보면 목사인 저도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성경 읽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삶의 중심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성경 읽기를 잠시 멈췄거나 놓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현재와 영원을 잇대는 가장 중요한 다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 안에 구원과 생명과 진리가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구약 한 번 그리고 신약과 시편을 2번 읽을 수 있도록 맥체인 성경 읽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읽는 성경 본문이 바로 맥체인 성경 읽기에 따라서 구성이 된 것입니다. 하루에 구약 2장, 신약 2장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성경 한 장 한 장에 사람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족보입니다. 짧게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거의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길게는 역대상 1장서부터 9장까지를 보면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 대한 방대한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과연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 우리는 어떤 정치나 경제 공동체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그 많은 분량의 사람 이름을 족보에 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족보 말고 한 장에 사람이 많이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읽었죠.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시대와 환경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주제는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주의 깊게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보면 됩니다. 7월에 들어서면서 매주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제로 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 주 맥주감사주일의 감사에 대해서, 두 번째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절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6절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와 예배와 전도,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할 때만이 그것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독생자를 주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이 들어오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세상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믿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풍성한 삶, 우리의 능력,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명예와 영광,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이 과연 뭘까요? 라틴어로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크레도스라고 하는 자동차를 낸 적도 있는데, 이 크레도라고 하는 이 말에 있어서 이 크레도는 코와 도의 합성어입니다. 코와 도의 합성어예요. 코는 뭐냐면은 심장, 마음, 심령 이런 뜻입니다. 도는 주어버린다, 고정시킨다, 놓는다, 위치를 정하여서 세운다, 의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크레도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뭐냐면 심장, 마음, 이거를 상대에게 주어서 상대에게 고정시켜서 내가 그 고정된 그 마음을 갖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 나의 심장을 예수님께 주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고정시켜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심장은 이미 너희를 위하여서 창에 찢겨 버렸으니 나의 심장을 이제 너의 심장을 이제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의 심장을 예수님께 주어버림으로 이제 나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자연적인 삶으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잘 따랐던 그 제자들의 그 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며칠이면 이제 십자가에 운명하실 텐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순환과 죽음, 그 이후의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서로 길거리에서 계속 무한 얘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주제는 뭐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인지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황이 있는지를 눈치채지 못하고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지? 이걸로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의 심장, 그들의 마음의 그 중심은 자신이었던 거죠.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인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 이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받은 이후에 그들은 정말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느냐?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다가 데려놓은 사람의 의도도 분명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의 마음을 좀 동정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구걸하여 하루하루를 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얼굴은 들지 못하지만 손은 내밀고 구걸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를 보라고. 그래서 그 구걸하는 사람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얻을까 하여서 바라보았는데, 베드로가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구걸하던 사람 아닌가? 그 사람인가? 아닌가? 보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러고 나서 주목한 것이 베드로와 요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이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당신들이 바라보고 고정시켜야 할, 너희들이 마음을 주고 심장을 주어야 할 그런 대상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어지는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유대인들이 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까? 이어지는 말에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했죠. 사도행전 3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너희가 몰라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다.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면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알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 심장과 마음의 주인이 나일 때는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이신지 어떠한 상태인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예요. 중심이 자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 크냐로 다툰 제자들이었는데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한 이후에는 예수님께 자신의 심장과 자신의 마음을 주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을 고쳐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될 때에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을 이루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너희의 심정과 너희의 마음을 고정시켜라. 그리고 믿음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얘기는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듣게 되었는데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사람이 바울의 말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집중해서 들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그 사람이 눈에 훅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설교 중에 갑자기 설교를 멈추고 큰 소리로 선포를 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그때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 하고 바울과 이 실라를 신처럼 제사를 하게 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난리가 난 거죠. 이때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믿음과 상관없이 잘못된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너희의 심장을, 너희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8절에 보면은 실질적인 적용을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계시를 못하게 하니라.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똑같은 이 예배 시간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딱 보고 일어나 걸으세요 라고 해서 그 사람이 걸었다면 필리핀에 있는 모든 안진병이 다 올걸요? 저 행복한 교회 목회 못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이게 연예인 한 분만 와도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연예인 얘기로 그냥 모일 때마다 이러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분이 설교 시간에 선포를 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그랬다? 금방 터져갈걸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자기를 그렇게 숭배하고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나도 똑같은 당신들하고 사람이라고. 무리를 겨우겨우 말려가지고 제사를 못하게 하고 그들이 잘못되어져 있는 믿음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심장을 고정시키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에도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려서 그분에게 고정시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냥 풍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믿음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번 주간 아니면 오늘 빠르면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 히브리서 11장을 조용히 읽고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을 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때로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공의와 정의는 다 무너지고 악한 사람은 오히려 잘 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의인들은 고난만 받는 그런 상황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연속으로 이어져 간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겠는가? 신앙생활의 회의를 갖고 믿음의 길에서 떠난 자들도 혹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은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 전체를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는 시선에서 떨어져 가지고 환경과 조건 그리고 형편과 이런 것들만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이어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정말 미처 몰랐네. 이렇게 갑자기 지혜로워지고 이런 능력을 어떻게 그렇게 갖게 되었을까? 그렇게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목수고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한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를 봐왔고 그의 동생 야고보와 요한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과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도대체 예수는 자기가 누구라고 저러는 거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그것에 걸려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언자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가 어려서 놀던 길목에서는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황과 환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병약한 자들, 약한 자들,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병자 몇 사람을 고치는 일 외에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것도 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을 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이상히 여기신 것입니다. 혹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들으며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혹 이상한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칭찬하신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있는 어떤 로마 군의 지휘관, 자기 아래로 100명의 로마 군인이 있는 백부장입니다. 근데 그 종이 심한 병에 들렸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이지만 무척 귀하게 여겨서 그를 잃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이 좀 오셔서 이 병든 자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백부장도 들어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이 사람, 이 백부장은 선생님의 그 요청을 들어주셔서 정말 좋을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지만 이방 사람이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우리에게 여러 많은 어려운 것을 많이 도와준 그러한 지휘관입니다. 좀 오셔서 그의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제 함께 가십니다. 근데 그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도 한참을 더 가야 되는데 백부장이 또 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전한 겁니다. 뭐라고 전했냐면은 주님, 이렇게 수고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듯이 저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게 되면 제가 좀 당황스럽고 제가 주님 앞에 직접 나서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저 명령만 내리시면 저의 종이 낫겠습니다. 저도 명령을 받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병사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다른 병사에게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주님, 오시지 마시고 거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말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서 크게 놀라신 겁니다. 그리고 동행한 무리들에게 말을 하신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계속 믿어왔고 그분이 일하는 방식을 훤히 알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져본 사람을 내가 만나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향해 가진 이 믿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반드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신분과 권세를 알고 믿는 그 로마 지휘관을 기뻐하신 주님이 그의 종을 깨끗하게 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좀 엄중하게 또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로마 지휘관의 이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권합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은 믿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 믿음은 행함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행함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믿는 것이 참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타락이 극도에 이르고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 때에 중세기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바셀에 살던 마틴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마셀 루틴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근데 그는 타락했던 당시의 교회의 권세가 두려워서 감히 그 깨달은 바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주장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의 거실에 있는 벽돌을 하나를 꺼내가지고 양피지에다가, 가죽종이죠, 거기에다가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오 자비로우신 예수여, 나는 주님의 보혈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압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음을 압니다. 거룩하신 예수여,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셀의 마틴이 써서 감추어둔 이 글이 200년 후에 발견이 됩니다. 근데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이름의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한 이 마틴 루터는 단호하게 말을 하죠. 나의 주님은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셨는데 왜 내가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 나의 주님을 시인하기를 두려워하리요.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외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95개를 써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목숨을 건 결단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종교계의 개혁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쪽에 마틴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담대하고 겁내지 말고
자랑스럽게 믿음으로 실천하여 살 수 있기를 권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친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을 때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나면서 평생 성전 문 앞에까지는 왔지만 성전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랬죠?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주는 그 동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목했을 때.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보고 듣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씩은 던질 법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 관심을 보입니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다 죽어 있는 세상이 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유다는 멸망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기울여 들을 것이 있으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하고 의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심장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양식을 취해서 오늘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 감사와 예배와 전도와 이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이루셔서 주님의 삶이 우리의 속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